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11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존재의 미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동시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위대함, 사람의 덧없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뻔한 거 아닌가요? 인생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변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죠. 불신자라 할지라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지각, 자각 이런 것들이 잘 없죠. 이 대뇌가 지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과 우리 영혼이 그것을 목격하는 것, 이런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사람은 늙어간다 이런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갖고 있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늙어 있는 모습, 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생소하죠. 맨날 이렇게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고 노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어느 날이 있습니다. 우리 간담이 서늘해지는,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것의 격차죠. 이게 11절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른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의문 비슷한 형태,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누군가 대답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누가 과연 이것을 아는가?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우리는 훈련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니까.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카운터해서 남아있는 나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이건 쉬운 일이죠. 평균치 수명 여기서는 7, 80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75세면 5년 남은 거고, 요즘 평균치를 이렇게 100년으로 잡으면 또 얼마가 남았고, 이런 계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수명의 한계, 앞으로 평균치에 10년을 더 산다 한들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장구하지는 않잖아요. 이 다급함을 보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죠. 그리고 이것이 순식간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함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인생의 방향성. 헛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 헛되다는 것은 낮은 지위, 적은 돈, 적은 관계 이런 걸 남겨놓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번에 그 이병관 전사님 그 장인분 돌아가셔서 산천까지 갔다 왔는데 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민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66세에 소천하셨는데 우린 보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살 수 있으니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얼굴 보기가 좀 어렵겠다. 좀 가족 안에서 얼마나 화목한 딱 그 가정의 모습인데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상실되어진 그 가정을 봐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시간이 한 3시간 넘게 걸렸는데 내려가면서 계속 어떻게 보지? 그 가정을 어떻게 보지? 뭔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가 이 가정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본인들은 어떻게 크게 느끼겠습니까? 그걸. 근데 제가 이제 그날 헌화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순간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긴 인생이라고 충만하지도 않고 짧은 인생이라고 더덥지도 않다. 길면 길수록 그러면 무드셀라의 인생이 가장 길어야 되겠죠. 이게. 인생의 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 전혀. 그럴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30대에 죽기도 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를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또는 50, 60. 인생은 온대로 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정설이고 내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편적인 삶을 다 충실하게 채워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은혜를 알게 해달라는 게 단순히 평균치만큼 되는 인생의 남은 날짜를 계수하는 것 그 이상이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다급함을 느끼면서 그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되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한 그런 공동체의 리더의 탄식입니다. 그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죠. 이게 리더로서 제일 큰 고통이죠. 우리 오이코스에 주님이 계신 흔적이 없다. 또는 우리 교구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다.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겠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식어져 간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런 것들 많이 체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임재를 거두셔도 다급함을 느끼시거든요. 우리 가정, 나 자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앞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있는 거를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노여움도 모르고 자기 나를 계수하는, 자기 인생이 장구하지 않고 순식간에 꺼지는 호흡 같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없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이 필요한 상태, 스스로 각성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깨달을 때 기쁨이 돌아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뭔가 없다가 채워지는 것, 좋은 일인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죠.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갈망이 채워지는 것은 속 시원하긴 하겠지만 희락은 아닙니다. 희락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그냥 부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보다 경제 환경이 더 낮아 있는 그런 사람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데도 목마름, 결핍 그런 것들에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초월적인 영역에서 오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평안, 안식.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서 획득하는 그것과 함께 행복과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셔야 됩니다. 사실 상담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상담하는 게. 보통 저를 찾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가지고 오시는 주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러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은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 재물, 사람과의 관계, 명예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실제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기쁨이 상실되어 있구나. 그분들이 결핍됐다고 하는 그것이 있다 한들 행복해지지 않겠구나. 제 눈에 보는 거는 그겁니다. 있다 한들. 재정적 결핍이 있다고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분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원, 이건 도덕성도 포함됩니다. 도덕성. 저는 왜 성숙한 반응을 하지 못할까요? 라고 이렇게 가슴 치는 그런 분들도, 그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그게 올바른 목표인가? 그거 자체가 자기 자신이 왜 명품백을 가지지 못했는가, 그거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왜 명품백을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명품 성품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러한 것 똑같죠. 진짜 어떤 분들은 저는 되게 노력하고 있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을 더 관용하고 더 품고 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처음보다는 성장했고, 그런데 어떤 분들 앞에 서면 이게 제가 부끄러워서 마음이 좀 오그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실컷 열심히 개발해봤자 그런 분들의 어떤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거를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분은 명품백을 가지듯이 명품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고. 근데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이렇게 오셔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했다 치더라도 그분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를 내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겪고 있던 자기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사실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인간이. 산 넘어 산. 우리 안에 한 10개 문제가 있어서 하나, 2개 풀어가지고 이제 8개 남았다, 7개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이렇게 해결해 왔는데, 해결한 것도 제법 많은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이렇게 비춰지기에는 정말 바다에 한 방울 물밖에는 안 되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도 별 볼 일 없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비추실 때. 오늘까지 주를 향해서 달려간 자기 자신이 내일 주님이 비추시는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걸 또 인식도 못하죠. 보통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희망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희망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너무 성장 많이 했다. 너 조금만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오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필요한 만큼 아주 미미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뚝 서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그걸 개선한다고 해도 우뚝 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개선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기쁨에 목마른 백성들,
한 번도 제대로 기뻐해 보지 못한, 희락이 없는, 뭐 잠깐은 기뻤겠죠. 뭐 고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만나다, 물이다, 결핍이 채워질 때마다. 근데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안도의 어떤 외침, 어휴 다행이다. 그 다음은, 그래서 결핍이 채워지는 그 안도의 시간, 그걸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초월적인 것입니다. 희락과 기쁨, 즐거움.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생되지 않습니다. 자생. 스스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이 땅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돈 주고 살 수 있지. 이 땅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획득 불가능한 것, 희락, 기쁨, 만족, 자족하는 마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어떤 주석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10중 8구 못 들어갈 게 뻔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는 사람 잘 없거든요. 웬만하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겹지 않나요? 설교 듣는 게. 기도사역 받는 것도 지겹고. 왜냐하면 10중 8구 들은 거거든요. 10중 8구. 지겨울 만큼 들었던 거죠. 그 지겨운 거를 우리가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어제 어떤 성도님이 듣고 또 듣고.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지겹지 않아진, 제 생각에는 그분은 지금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겁니다. 가시기 시작한 거죠. 지겹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오이코스 중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고 또 되지 않으면 두 가정이라도 같이 모여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하도록 요청드렸는데 별로 없어요. 그 해볼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간식을 같이 나눠 먹고 옆에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그분의 실존을 봐야 되는데 편리에 이렇게 너무 녹아있는, 편리에. 저는 웬만하면 화상으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이코스 모임을. 제가 인도하고 있는 오이코스가 서울에 있는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지금 기차 타고 갑니다. 버스 갈아타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모임은 2시간. 근데 얼굴을 볼 때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체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안에 있는 충족감을 누리는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지 어떻게 보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신 관계에 대한 충실성 이것 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충실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편리에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편리하게 찾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편할 뿐입니다. 고달픔의 보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고달픔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고달프지 않은 오이코스 모임이 우리에게 희락을 가져다 줄지 좀 의문입니다. 초월적 기쁨이 당연하게 느껴야 될 고달픔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인생 전체가 고통이죠. 우리 10편, 88편에 우리가 같이 보고 넘어왔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적 만족과 희락, 평안이 없이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소리만 지르다가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자만 맞다가 끝나게 되고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가 뻔히 알만한 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뻔히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각성되어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120, 도대체 이걸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세의 시가 요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모세가 썼다는 이런 흔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많은데 이 세상에 다시 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겨둔 이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대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원하심,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주님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나 자신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나를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편리한 삶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딱 그 지점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지점에 희락과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점과 주님이 원하는 지점이 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주십시오. 우리 3, 4개월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편리를 버리고 주님의 초월적 평안을 찾아 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될 일들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타개할 것은 타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넘어설 것은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변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마 그 화요일에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필요하신 분들은 화요일 11시부터 시작하니까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